금주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점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예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점탐꾼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에 점탐꾼을 보내는데 보낼 수 있었던 비밀이 있잖아요. 모세가 12명의 점탐꾼을 보낼 때에 믿음의 보고를 한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호수아는 오히려 몸에 밴 이 신앙이 있었기에 쉬운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탐꾼 보내서 만남의 축복과 또 2명의 점탐꾼이 갔다 와서 있는 일을 그대로 그 사건을 전달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삶으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보면 두 사람을 점탐꾼으로 보내는 내용이죠.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점탐꾼을 보내는 것이 개인 지도자 여호수아가 보낸 것도 맞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담대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누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해진 여호수아가 본인이 경험했던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여리고성으로 2명의 점탕꾼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점탕꾼을 보냈을까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통통하게 본인이 누렸던 것을 알고 있기에 뭘로 보냈냐? 믿음으로 2점탕꾼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심부름 보낼 때 테스트 경험도 있을 것이고, 얘는 심부름 시키면 말 잘 들을 거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 심부름한 거 나머지 돈을 줌으로 기쁨과 함께 이 작은 수고가 이렇게 경제도 따라오는 거라든가 기타 등등 전달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귀로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는데 신기하죠? 많고 많은 곳 현장에 이름이 정확한 기생 나합집에 유숙하게 됐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탐하려면 사실은 숨어서 해야 되고 드러나지 아니어야 된다는데 기생 나합집은 누구나 잘 갈 수 있는 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잘 드러나는 현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오다 보니까 여리고 왕에게 점탕꾼이 왔다고 고발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리고에 있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합집에 들어가게끔 아마 마음을 주셨을 겁니다. 점탕꾼은 점탕하러 간 거지만 하나님은 기생 나합이라는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가 베이스에 깔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직장에 가든 현장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나는 전혀 그쪽에 구원의 복음 전할 마음도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냥 만남에 급급한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루하루가 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발걸음 위에 주님이 내 발걸음을 얹으시고 나는 그 현장으로 가게끔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날마다 보여지고 누려지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2절 3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입니다. 몇 사람이 정탐하러 왔는데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는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 치유하시고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니까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다 보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최후의 만찬 이후로는 이제는 실제로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대우받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환영하는 것보다는 핍박과 조롱과 어렵게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도 좋고 내가 하는 것도 좋고 신앙도 좋고 하면은 본인의 신앙 선택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진짜는 오직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믿지도 않았던 라합 집에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여시고 축복이 넝굴채 들어온 거는 구원의 은혜였지만 현실은 뭡니까? 위기가 들어온 겁니다.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4절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진짜 몰라서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고.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내가 아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요? 분명히 생명을 숨겨줬잖아요. 불신자들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였고 말했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숨겨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노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라합은 이미 정탐꾼 2명을 지붕에 숨겨두고 이미 떠났다고 거짓말을 해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6절 이미 라합은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2명의 점탕꾼을 숨겼는데 며칠 숨겼습니까? 하루도 아니고요. 4일 동안 숨겼어요. 섬기려고 하는 라합의 심정이나 생명을 살려주는 그 도움을 받은 2명의 점탕꾼이나 아마 통하는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여리고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쫓아갔고 그들이 나가자 성문을 닫았더라. 성문을 왜 닫았습니까? 또다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닫아서 2명의 정탐꾼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이제 신앙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나도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됐다. 그래서 이제 신앙 포럼이 기다려주고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점탕꾼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이 2가지를 깊이 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도 가나안 땅을 주원론이는 했지만 내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다이렉트로 말씀을 듣지 않았던 라합은 2명의 정탐꾼들에게 너희들에게 이 땅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었기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녹은 것과 여리고 성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라합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선포된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이다는 걸 알았고요. 하늘과 땅,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보더라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라합은 믿은 겁니다. 그래서 10절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요단 서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 2왕과 함께 전멸된 것을 이미 라합은 들어서 믿게 된 거지요. 그래서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치를 잇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라합이 믿었기 때문에 그녀도 가정도 구원해 주실 것을 이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라합 같은 현장의 사람들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가 떼쓰는 일도 필요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만나게끔 하셔서 선포된 말씀 통해서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를 본다면 우리는 정말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날마다 경험하고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합이 말하잖아요. 듣자마자 우리는 마음이 녹았고 정신도 잃었다. 그런데
하늘과 땅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 신앙 고백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 신앙 고백을 이렇게 듣고 보고 했기 때문에 고백했으니까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음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선대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라합은 이 선대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14절은 선대하였음즉 믿음의 고백을 정탐꾼들에게 강구하는 형식으로 포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저는 이 라합이 증표를 달라고 했을 때 유다의 며느리가 증표 받아가지고 임신해서 죽음을 면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시간의 증표, 마음의 증표, 생각의 증표 전부가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이제 왜 증표를 달라고 했는지 13절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 나의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본인의 죽음을 각오한 작은 헌신을 통해서 본인도 살고 가문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고 전 세계도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라합이 믿음의 백성과 결혼해서 그 족보가 후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족보 속에 있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속에 여러분 늘 확신 가지고 영생을 나눠주는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또한 두 점탐꾼 또한 본인들의 생명을 살려줬기 때문에 자신 생명을 목숨 걸고 약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설하지 않으면 반드시 너와 너희 가족을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에 들어올 때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창문에 매어두면 어떻게 되라고요? 구원받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릴 거예요. 그렇죠? 예굽에서 1600절 양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창문에 붉은 줄을 맨 라합을 그 증표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사흘 동안 두 점탐꾼을 숨겨주고 숨겨주는 시간까지는 조금 조심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붙잡습니다.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내 계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에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장을 보는 시선을 보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이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창문에 메고 기다리는 신앙이 축복이다. 24절입니다. 왜 결론을 24절로 내리냐면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덕이다 하더라.
이제는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고 라합이 어떤 일을 했고 그래서 어떤 약조를 했고 갔더니 그들은 간담이 녹았고 믿음의 사람이 있더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현장은 우리의 땅이다. 본인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처럼 두 명의 정탐꾼도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 타고 성지순례 갔다고 봅시다. 진짜 적합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적합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능력이 있고 내 젊음이 있고 내 힘이 있을 때는 뭐든지 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젊고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었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활동 잘하는 것도 남은 시간에 전도선교 세계복음화를 더 잘하기 위해서 먼저 복음 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위대하신지 두 명의 점탕꾼이 홍조 띈 얼굴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땅도 준비해놨고 믿음의 사람도 준비해놨고 현장이 이미 다 준비됐다는 사실을 고백했을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믿음으로 생명 살려주고 개인도 구원받고 가족도 가문도 구원받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맛을 더 누려요. 여러분, 요즘 식당해도 잘 되는 집은 잘 되지만 잘 되는 만큼 힘들어요. 안 돼도 힘들어요. 이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갖던 몇 명은 빼놓더라도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앞단어가 뭘로 붙어 있어요? 희생.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내 마음대로 사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세상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낮은 자리에 있었던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소문으로 듣고 믿음이 생겼고 실제로 정탐꾼을 보내주신 그 은혜를 깊이 되새김질하면서 나는 나의 생명 하나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는데 나뿐만 아니라 가문을 살려주시고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해서 그 후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룩한 가문의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 이걸로만 끝났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충만한 라합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라합이 두 점탕꾼을 바라봤구나. 나는 이방 여인,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두 점탕꾼을 보내주셨구나. 근데 두 점탕꾼은 나만을 위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 현장이 어떤지를 보러 갔는데 하나님이 타이밍을 장소와 시간과 사람을 정확하게 만나겠다는 겁니다. 라합이 각인된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던 상관없이 두 점탕꾼 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이들이 여기 왔을까? 그래서 본인 거 두 개를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소문 들었을 때 간담이 녹았다는 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이 나합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찰나의 순간을 축복으로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현장은 위기입니다. 매국노가 될 수 있어요. 죽음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니까 하나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의 땅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순간에 나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나비 깨달았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현장에 살아야 되느냐? 나합 같은 심정, 예수님의 심정, 바울의 심정으로 현장에 술 먹고 고주망태 막 깡패짓하고 현장에서 마약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정말 사람 막 폭력하고 그런 사람 보더라도 저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텐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치료자로 현장을 세상을 살리는 빛의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진 요수아는 2명의 점탕꾼을 보내서 하나님의 증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점탕꾼 통한 이 증거 확인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용기 주고 갔다 온 현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놨어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백성을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성도를 위한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본인에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위한다면 안 믿어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실되게 나를 위하고 있구나. 얘기 안 해도 깨닫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구로 어느 현장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누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축복으로 날마다 사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2명의 점탕꾼도 제자가 돼서 정확한 영적인 보고를 하는 걸 보면서 현장이 간담이 녹든 살아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모든 게 괜찮다. 예,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은 뭐냐면 내 생각에도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내가 일하는 현장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실패와 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담이 녹은 현장과 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꼭 축복으로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합의 고백은 뭐냐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믿게 됐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라합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다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고, 그리고 라합의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현장은 똑같습니다. 사람을 숨기면 위기를 맞는데 우리도 현장에 있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나는 전혀 예기치 못했는데 나로 인해서 오는 문제, 타인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 위기들이 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겠다. 그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나도 살리고 생명 살리겠다 마음 먹는다면 이런 축복들이 넝굴째 여러분 삶 속에 굴러올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의 결과는 언제나 말씀해야 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약조했던 그 말씀이 뭐예요? 창가에 붉은 줄을 매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번 주는요? 여러분은 믿음의 고백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66권의 모든 응답이 여러분 것 될 줄 믿으시고 현장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기도가 안 될 때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 성격대로, 내 체질대로, 내 습관대로 살 수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 눈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꾸고 나의 생각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붙잡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서 현장 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에 감사로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점탕꾼을 숨겨주고 약속하여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하나님 역사 속에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장과 세상 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섭리를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